시대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복잡해지고 빨라지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결정장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는 이게 그냥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짬뽕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들어서는 순간 짜장이 먹고 싶고, 그 짬뽕 먹다가 짜장도 못 먹고, 짜장 먹고 싶다가 짬뽕 못 먹고 그냥 볶음밥 시켜서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커지면은 작은 치약 하나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사는 것이 이 선택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문제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게 몇 년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노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선택의 부분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선택은 더 어렵습니다.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쉽게 거기 가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때로는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멍청해졌지?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혹은 너무 닥달하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선택에 대한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있는데요, 사회학자이고 심리학 이 교수인데요, 베리 시오치라고 하는 분인데, 선택의 패러독스,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안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내겠는데요, 진짜 선택의 자유, 우리 모두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선택의 진짜 자유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는 또 다른 포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선택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나 포기는 내가 그냥 충동적으로 이거 해야지, 이거 먹어야지, 오늘은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관된 룰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선택이 옳은 결정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많이들 보지만 사실 이 결정은 대단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선택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심지어는 떠나게도 되는 일로 이것이 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쭉 잘하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그러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매번 선택, 그리고 선택하려면 해석의 필이 따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선택은 대단히 영적인 법칙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룰이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혹독한 죄의 보응을 받죠. 그리고 또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에게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12장에서 나단의 메시지가 끝나는데 13장부터 이 사건이 예사롭질 않아요. 그래서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 후에, 이게 뭐예요?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미 용서함 받았고요, 아이도 죽었어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 일이 뭐냐면 다윗의 첫 아들 암몬과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 첫째 암놈은 맏아들에서 귀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속에 얘는 후계자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이 둘 사이에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고 근친상간의 일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죄는 이렇게 후유증이 큽니다. 거기서 멈춰섰지만 다윗이 조금만 긴장을 풀으니까 이 죄는 소리 없이 가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만히 봐보세요. 물론 우리는 죄를 통해 용서함 받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때로 소리 없이 진행이 돼요.
소리 없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인데 알고 봤더니 계속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술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 자기는 물론 상대방 가족까지 죽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습니다. 술이 죄는 아닌데 술이 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이 결국은 사단을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자녀의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일이라면 괜찮아요. 까짓것 그거 이겨내고 그냥 응당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자녀에게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전에 다윗의 반응이 없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13장 21절 22절 같이 다윗 왕의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22절에서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암논이 취했지만 잘잘못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덥자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제가 힘이 약하니까 2년 동안 힘을 길러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21절에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후반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땅바닥에 통곡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울고 화내고 우는 것. 다윗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아무 조치도 가하지 않아요. 암논 부르지 않아요. 압살롬 부르지 않아요. 그 다말에게 가서 얼마나 힘들었냐 얘기하잖아요. 요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심히 노하니라. 화만 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이 낯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21절을 봐보세요. 다윗 왕이 21절에 다윗 왕이, 이 구절은 의도적인 구절이에요. 여기는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왕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여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는 여전히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요, 이 주석에 몇 가지 나온 것이 우유부단한 다윗, 그리고 또 하나 어느 가정사역자는요, 아버지가 상실된 다윗, 아버지 상실의 시대.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유명했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상실됐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자녀들의 문제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마지막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그때도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너무 급해서 성전 들어가서 그 붙잡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다윗과 암논의 이 문제, 압살롬과 문제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 구절도 없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이상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윗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룰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에게 말씀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의 룰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력함.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동의가 돼요. 우리도 사실 애가 머리가 크고 하면 얘기도 안 들어요. 지 맘대로 결혼하고 지 맘대로 살겠다 그러고 나중에 인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한두 명입니까? 사실 여기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녀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오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결정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 그냥 부모끼리 의가 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가운데 그것을 놓기를, 갈라지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것이 있음을, 죄가 영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성품이 다르니까, 애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모든 장면이 다윗에게 왜 무기력함을 갖고 이것이 영적인 우유부단함까지 가냐 하면, 자기가 지었던 죄가 대자뷰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남의 여자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자기가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 사건이 대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눈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을 때의 죄의 악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보다 딱 한 가지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죄에 안 빠져. 그 정도는 우스워. 나는 언제든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 죄의 후유증은 한 번 죄가 들어오면서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정상적인 성경적인 묵상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게 안 되는 죄의 후유증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영적 우유부단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우유부단함. 이 영적 우유부단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 정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무슨 죄겠어요? 근데 술 담배가 죄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토요일 날 술 마시면 주일 예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라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계속 우리는 뭐죠? 주장하고 변명하죠. 이 정도는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 나 말짱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 담배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 영적 우유부단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성하여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거다가 죄가 아니라 장성하여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예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방 아니에요? 예방교육 받는 겁니다. 샷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사를 맞아야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나에게는 어떤 것에 영적으로 지금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오시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이걸로는 정말 구원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주일날 나오는 거 너무 귀해요. 그렇지만 여기 멈추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영적 우유부단에 나오려면 첫 번째 명확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왜 내가 헷갈리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답이 나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답이 도덕이라면, 그 답이 역사라면 그것은 여러분 해결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상태로 그냥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정말 그 답이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 답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포기하는 모든 기준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영물인 죄가 와도 그 영물인 죄를 쪼개고 자를 수 있는 거. 왜요? 여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죄와 비슷한 것들이 올 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내가 짊어지어진 언약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이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무언가 붙잡혀 있고 여전히 변명하고 여전히 아니라고 우기는 나의 잘못된 혼, 그리고 그 영과 육을 자르고 쪼개는 거예요.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겐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결정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가고 하는 게 말씀 묵상이라. 이건 단지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이게 지금 뭔지 모르지만 마약하고 똑같이 됩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여러분 농으로 여기시거나 한 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한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고 항복하기입니다. 이것은 죄의 인정과 회개의 단계입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것이 아니구나,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무슨 죄예요, 이 유치한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약하는 게 무슨 죄예요? 중독하는 게, 도박하는 게 무슨 죄예요? 유치한 논쟁하지 말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온다면 이것은 죄예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죄라고 얘기해야지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가능성을 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6일 동안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산 가지고 다 여러분 집에 CCTV 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죄지니까. 여러분들이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 예산은 있는데. 허가만 떨어지면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CCTV를 달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나도 속고 여러분 저도 속이고 주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항복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다 같이요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유쾌한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 보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뭐 기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 곳곳에 그냥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드라마 보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공부하니까 다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축구, 농구, 야구, 이런 놀이동산, 드라마, 영화 다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외롭고 너무 그냥 힘드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쁨, 유쾌함은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 앞으로부터. 그게 뭐냐? 죄로부터 자유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때 오는 유쾌함, 이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냔 말. 여러분, 죄라는 건요 두려움을 갖는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우유부단했죠? 안 들킬까 봐. 여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유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안 들킬까 봐 하세요. 그래요. 그거 안 들킬까 봐. 그러다 보니까 유쾌함도 없고 애가 이렇게 하는데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이겨야지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신에 거하게 되고 그 말이 그 아이를 찌른다고요.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딴 길로 간 거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내가 항복하고 죄를 포기하고 죄를 고백했지만 우리는 유익이 또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어요. 다시 기준에 집중하기. 다시 again,
다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은혜 받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다시요.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거 어려워요.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은혜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디모데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이 신하가 족보라는 말로도 인용돼요. 그 조상 자랑하고 우리 집안 피 자랑하는 사람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그렇게 단련해도 좋거늘 영을 단련하는 것 하물며 말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과 부단한 영적 훈련이에요. 반복과 훈련이에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우유부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뭔가 뿌연치 않아요? 그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거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자꾸 꺼리를 주면 안 돼요. 결국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준을 다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두둔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괜찮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너졌으면 다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어제 갑자기 말씀을 다 준비하고 끝냈는데 이게 갑자기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롯은요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롯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건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성경 본다는 게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인한 삶의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위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사위들이 뭐예요? 아버지에게는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그냥 다니세요. 뭐 우리한테까지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19장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롯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롯을 재촉하여 그러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내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제약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정도면 가야 되잖아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자르고 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배일 것이 있고 자를 것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잠깐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 끝나고 그냥 기도로 들어갈 텐데 주님 내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지체하지 말고 이게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도와심이라. 왜 그랬냐면 안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유부단했지만 여러분이 명확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난 이제 명확해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 기억해 보시자고요. 영적 우유부단의 어디서부터 근거하는가? 우리 가정의 영적 우유부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거기 우유부단이 생겨요. 하나님 모든 것은 선물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우리 집과 나는 하나님만을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식으로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있으면 버리고 항복하고 아니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짓으로 몰래 하지 아니하고 유쾌한 날이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